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신령이 금강산을 만들고 있을 때였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며칠 동안이나 궁리하던 산신령은 묘안 하나를 생각해냈다. 1만 2천 개의 봉오리를 그 모습이 각각 다르게 만들면 더없이 아름다운 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냈다. 하지만 금강산에는 그 정도로 많은 바위들이 없었다. 그래서 산신령은 전국 각지 산에다 큰 바위는 모조리 금강산으로 보내기로 엄명을 내렸다. 큰 바위들은 모두 금강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러자 경상도 울산 땅에 있던 큰 바위도 누구에게 뒤질세라 행장을 차려 금강산을 여정에 올랐다. 원래 덩치가 크고 미련한 바위는 걸음이 빠르지 못해 진종이 올랐으나 얼음이 내릴 무렵에야 가까스로 지금의 설악산에 당도했다. 날은 저물고 하지도 아프고 몸도 피곤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다. 에라, 이왕 늦은 김에 이곳에서 하룻밤 쉬어가자. 큰바위가 편히 쓰고 다음날 아침에 금강산으로 떠나려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금강산 신령이 보낸 파발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금강산의 어젯밤 자정에 이미 1만 2천 개 봉이 다 채워졌으니 오지 말라는 분부요. 뭐, 뭐라고요? 바위는 너무나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찌나 분하고 섭섭했던지 그만 엉엉 울고 말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 길도 아득할 뿐 아니라 체면도 말이 아닐 것 같았다.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우는 바위를 모습을 지켜보던 금강산 사자는 몹시 딱했던지 바위의 등을 오르만치면서 우려했다. 이 설악산이 금강산만은 못하지만 울산 땅보다야 훨씬 나을 것이니 여기에 그냥 머무는 것이 어떠하겠소. 그 말을 들은 바위는 그럴듯하다고 생각되어 그 자리에 그냥 머물기로 했다. 이 바위가 울산바위라고 불리게 되는 때였다. 울산에서 왔으니 그렇게 부르자는 설악산의 공론에 따른 것이며 지금도 바위 밑에서 맑게 흐르는 물은 그때 바위가 흘린 눈물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 있는 후 몇천 년이 지나 배불승유 정책에 쓰던 조선시대에 대해서였다. 울산바위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된 울산오님은 은근히 배가 아팠다. 울산바위를 뺏긴 것도 억울한데 설악산이 금강산 다음으로 아름답다니 무척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동안은 끙끙 앓던 오님은 어느 날 묘책을 머릿속에 떠올랐다. 설악산 신의사를 찾아가 스님들을 골탕 먹이자는 계획이었다. 유생들 득세하던 때였기 때문에 스님 몇몇을 골탕 먹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어느 날 해가 으스럼한 무렵 신의사들의 교자를 한 채 놓였다. 여봐라, 울산고을에 온님 행차시다. 주지 계시느냐? 포조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주지 스님을 불러댔다. 신의사 주지는 때 아닌 손님을 방문해 놀라 방으로 맞아들였으나 온님은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불효령을 내렸다. 이 방자한 녀석들아, 너희 설악산에 우리 고을의 바위가 서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게냐?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라 스님은 어야인이 벙벙해졌다. 그런데 온님의 다른 마을은 더욱 뜻밖이었다. 금년부터 바위세를 바치도록 해라. 만일 세를 내지 않을 경우 너희 절에 폐차를 면치를 못할 것이야. 엄청난 액수의 요구했으나 신흥사에게는 그때부터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해마다 꼬박꼬박 바위세를 오님에게 바쳤다.
때문에 절의 살림은 점차 어려워졌다. 새로 부임한 주지는 이처럼 부당한 관례를 깨기 위해 노심초사하였으나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주지 스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궁리에 몰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돈저승이 그의 안색을 걱정하며 물어왔다. 스님,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너는 알 일이 아니다. 스승에게서 혹시 좋은 방안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동자승이 캐묻자 주지 스님은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다. 동자승은 그런 일 좀 가지고 무슨 고민이냐 하는 듯 바이스를 받으러 오면 자기에게 보내라고 장담을 했다. 드디어 그의 가을에도 온님 행차가 당도했다. 주지 스님은 동자승의 말이 하도 당돌했던지라 슬며시 그 아이를 불러 대답을 대신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동자승은 천정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우리 절에서는 울산 바위가 아무런 쓸모가 없소. 그런 바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곡식을 심어 큰 수확을 올리기도 할 것이었는데 울산 바위 때문에 매년 손해가 큽니다. 그러니 세를 받기로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지 당신네가 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금년부터 세를 내지 않으면 바위를 당장 파가시오. 동자승의 말이 한치 빈틈도 없는 조리 있게 맞아 기사가 등등했던 온님의 만물이 막혔다. 그러나 그냥 치고 말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내 말대로 바위를 팔갈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만들어 놓아라. 원하는 대로 해줄 테이니 꼭 가져가긴 하시오. 좋다. 새끼를 태운 죄로 바위를 묶어 놓아라. 그러면 한 달 후에 와서 끌고 갈 것이리라. 주지스님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새끼를 태운 죄로 둘레가 10리나 되는 바위를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동자승은 생글생글 웃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튿날 마을 방자들은 수십몇 냥을 사서 새끼를 꼬게 했다. 20알쯤에 지나 새끼가 산더미처럼 쌓이자 동자승은 소금물 몇 선 물독에 풀어 새끼에다 염국을 들이게 했다. 그리고 나서 청년들에게 울산바위에 올라가 둘레를 새끼로 매는 것이었다. 그리곤 2, 3일 후에 다시 바위에 올라가 새끼에 들기름을 바르더니 거침없이 불을 붙였다. 기름 묻은 새끼줄은 잘 탔지만 소금물에 절여졌던 겉만 그을러 꼭 재처럼 보였던 것이었다. 동자승의 기질에 힐로 놀라웠다. 감쪽같이 불로 탄 채로 큰 바위를 묶어 놓았으니 제놈들이 감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온님은 약속한 날에 바위세를 받아 갈 마발을 끌고 왔다. 그런데 새카맣게 그을려 새로 바칠 줄 알았던 신흥사의 측에서는 어서 바위를 끌고 가라고 말하기에 온님은 놀랐으니 아닐 수가 없었다. 이놈들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나를 놀리려 드느냐 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온님은 망신당할 각오를 하고 물산바위 앞으로 갔다.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 커다란 바위가 정말로 물에 탄 새끼로 칭칭 감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감탄하면서 중얼거렸다. 어허, 그놈들 꽤가 대단하군. 그나저나 이제 바위세를 받긴 다 틀렸구먼. 그때부터 신흥사는 지긋지긋했던 바위세를 물지 않게 되었다.